오늘은 1분기 지혜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라메시 발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인데요. 즉 라메시 발색화의 번역 해석이 되겠지요. 어떤 것이 1분기 지혜의 핵심 메시지냐? 왜 삶과 죽음이 있느냐라는 근본 질문이지요.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영생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죽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 논의를 통해서 의식의 최대 비밀, 그리고 삶과 죽음의 신비 등등이 선명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상식적인 그 프레임들이 산산이 부서지고요. 진정한 이 신비의 세계, 그러니까 축제죠.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도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한번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 강의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라는 병명을 듣게 되면 환자는 충격에 빠지고 만다. 그렇죠.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누구나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더 씌웁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이미지, 공포의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지요. 그런데 훤히 알게 되면 마치 루틴이 돼버려 가지고 전혀 두렵지도 않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 그러니까 일상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게 되죠.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마치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듯이 면역 체계가 작동하듯이 저절로 되는 거죠. 태어남과 죽음 이 자체가 사실은 의식의 최대 노하우다. 자, 그래서 이 마하라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것은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죽느냐 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수긍은 되죠. 수긍은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을 수긍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죽을 수 있고요. 또 죽기 전의 이 삶의 기간을 자유롭게, 즐겁게, 가볍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잘 안 되죠. 왜 죽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이원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많이 부족하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1분기 지혜에 비추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이 하나의 의식이,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40억 년의 노력을 통해서, 140억 년의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품종을 잘 만들어냈죠. 의식이 만들어낸 것은 전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류라는 의식 존재가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시험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운영의 목적은 뭡니까? 의식의 자기 자각, 이 하나의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을 위해서인데, 이 경험은 1인 다역의 연극을 통한 경험으로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가장 효율적인데, 글자 그대로 이게 드라마니까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연극되고 연출되는 것이 목적이리라.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의식의 4위 10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의식의 첨단 작품은 무엇이냐? 바로 이 5식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8식, 7식, 6식을 거쳐서 전부 8, 7, 6을 포함한 이 5식의 세계, 즉 시공간 물질 세계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의식의 작품이고 연출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정된 시공간 물질 세계로서의 의식의 자기 경험 내지 자기 자각을 위해서 우리는 이토록 애써왔다 이 말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드라마틱한 연극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은 신비고요. 죽음도 신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되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도 아니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무런 재미와 즐거움, 경이로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율성도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하지도 않죠. 그래서 죽음은 왜 있느냐? 삶의 신비를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왜 있느냐? 삶의 신비를 위해서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삶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삶의 신비를 있도록 한 죽음조차도 신비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은 하나로서 신비가 된다. 좀 더 쉬운 비유로는 예를 들어 단일 의식이 1인 다역의 연극을 하는데 배역이 10개가 있다. 이 10개의 배역이 예를 들어 영생한다 할 때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10개의 배역이 불변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란 말은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은 드는데 편익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게 하는 게 가장 비용 편익 분석에서 효율적이냐? 10개의 배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개의 배역이 서로 합쳐지고 흩어지고 하면서
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서 정폭되게 하는 것. 즉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배역의 삶과 죽음이 있을 때에 이 1인 다역의 연극은 매우 다채로워지고요. 경이로움과 신비감이 더해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효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신비한 연극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태어난 것은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조금 좀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보죠. 지금 The consciousness within the apparatus will be released to merge within the immanent all-pervading consciousnes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식은 이 심신복합장치, 즉 심신복합장치, 이 개인 육체죠. 개인 자아 안에 있던 의식이 풀려나서 편제되어 있는 의식과 합일된다. 혹은 합류한다, 합체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번역을 보면 더욱 좀 이게 오해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킵니다. 그 기구 안에 있던 의식은 해방되어 전체가 하나인 의식으로 영혼이 잠겨들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마치 영혼, 그러니까 몸 안에 영혼, 그것을 이제 의식으로 바꾼 거죠. 이 몸 안에 있던 의식이 몸이 죽으면 절대의식 혹은 이 우주의식과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지금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영혼이 잠겨들게 된다. 영혼이란 말 자체가 또 없어요. 영혼이 잠겨들게 된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무엇이 있고 개인의식이 있고 또 영원한 절대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 개인의식이 절대의식과 합체돼야 되고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영문 자체도 지금 직역을 할 때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신복합체 안에 있는 의식이 죽게 되면 풀려나서 즉 이 심신복합체로부터 풀려나서 편재한 의식과 합일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전형적인 이원성에 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이원성의 계보, 길가메시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에 이르는 이 뿌리 깊은 이원성의 계보를 정리해 두었고요. 그 참고사항에 1분기 지혜 코멘트라 해서 적절한 코멘트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 도반번님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원성의 계보를 참조하셔서 앞으로 있는 강의를 청강해 주시면 대단히 1분기 지혜의 길이 더욱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번역 해석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 심신복합체 안에 개인의식이라는 게 들어있다. 마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의식이 몸 안에 있다가 죽으면 개인의식이 아닌 소위 말하면 절대의식과
합일된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없다. 말은 영혼이 없다 하지만 이 영혼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원히 합일. 그러면 임시적 존재와 영원의 존재 이렇게 또 갈라지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영혼이 있게 되고요. 다만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윤회는 안 한다. 단 일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라는 것은 개인의식이 있고 임시 존재가 있다면 임시지만 존재거든요. 존재고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체고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개별 영혼, 개별 실체가 있다면 윤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의식이 있고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의 의식이라 해놓고는 의식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의식, 또 개인적인 의식이 있고, 또 존재가 있는데 영원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 임시적 존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자리매김돼요? 여기로 자리매김되죠. 우리는 개인 의식이고 임시 존재인데, 이 절대 의식 혹은 영원한 존재와 합일되기 위해서 이것을 찾고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또 하나의 모순은 뭐냐 하면, 죽으면 그냥 누구나 자동적으로 절대의식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존재와 하나가 된다. 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착각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심지어 이런 공부를 할 필요 자체가 뭐 있느냐. 말하지 우리 존자께서는 뭐하러 3년간 그 스승한테 열심히 배우고 이런 가르침을 펼치느냐. 자동적으로 죽으면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열반 구경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하러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 따라서는 또 그럴듯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합일되고 합체된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2분기 용어로서 사용을 하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이 오해와 전도몽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개인 임시도 없고 절대 영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보면 의식 존재고 존재의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립하지도 않아요. 본래부터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하나.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이 원래 하나의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에 어디에 이게 의식이 들어있다가 이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합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디로 합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의식이 튀어나와 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칸트식으로 하면 물자체, 쇼펜하우어식으로 하면 의지 뭐 이런 것과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아 뭐 이런 것과 합체가 된다는 건가요?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이런 것은 진짜 엉터리 유치원 소리죠. 유치원생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 안에 이 8식이 7식, 6식을 거쳐서 5식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축제의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랑과 즐거움의 경이로움의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의식 수단인 요 육체, 오식이 예를 들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단일 의식이 이 배역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배역의 역할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배역의 역할이 끝나고 다른 배역,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가 아니고 이 전체가 전체로서 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축제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도 처음에는 연극에 도입이 되지 않았죠. 생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사가 없다가 무생사다가 지금은 생사가 연극 안에 도입이 됐는데 또 어느 이 연극의 이 어느 시점에 단계 시점 이것도 좀 말하기가 그래서요. 어떤 이제 연극이 이어지다 보면 생사 없음도 아니고 생사도 아닌 그 무엇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운영 시스템은 언제든지 적절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개체의식이 별도로 있고 그 개체의식이 육체로 풀려나서 죽을 때 말이에요. 몸 안에 개체의식이 있는데 몸이 죽으면 그 개체의식이 육체로부터 풀려나서 무슨 절대의식에 합체되고 이런 게 도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사위십상이라고 있잖아요. 1분기 지혜 시그니처 2. 이 하나의 의식이 자변을 한다 이 말이에요. 4개의 위치에서 10개의 모습으로 사위십상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자변하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최첨단이랄까 가장 이 글작품이 바로 시공간 물질 세계로서의 의식이죠. 시공간 물질 하늘과 땅이 전부 의식으로 뒤덮여 있고 하늘과 땅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종일관 단일 의식만 있을 뿐이지 뭐 이래 의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늘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드라마 내용이 바뀌는데 이것을 생사 없이 할 거냐 아니면 생사를 도입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이게 뭉클하고 경이롭고 신비한 이런 거를 펼칠 것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저기 지금 저 하늘과 구름이 보이잖아요. 저게 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신비 중에 신비인데 만약에 이게 쭉 이어지는 배역이라면 하나도 신비할 게 없죠. 곧
종료되니까 이게 경이로움과 신비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단일 의식이 배역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의 사용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영화나 연극에 보면 수많은 배역이 있는데 출연했다가 이제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배역의 역할이 잘 끝났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1분기 지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되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해에 기반한 믿음, 또 믿음에 기반한 이해,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머리와 가슴이 다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가슴만 작동해서는 이게 가슴만 작동해서는 이게 좀 공허하게 되고요. 머리만 작동해서는 이게 맹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와 맹목을 합쳐서 이게 축제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으면 비참하죠. 공허와 맹목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줄 한번 보고 보죠. The moment of death will be the moment of the highest ecstasy, the last sensorial perception of the psychosomatic apparatus.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죽음의 순간은 최고의 엑스터시다. 황홀경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무아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뭐 깨달음이다 해도 돼요.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구경각이고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고 최고로 멋진 순간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이코소마틱 어페러터스 심신 복합 장치로서 이 개인 육체죠. 심신 복합 장치가 마지막으로 감각 지각하는 the last sensorial perception 마지막으로 감각 지각하는 가장 황홀한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랍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슬픈 줄 아는데 여기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은 가장 최고의 엑스터시 그 마약을 헤로인, 코카인을 막 한 봉지를 죽음 직전까지 치사량을 했을 때, 필로폰을 그런 거는 그런 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엑스터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엑스타시 죽음의 순간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분기 지혜가 드러난다 할까, 마치 깊은 잠에 빠지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 직후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할까, 경험하는 그것의 진정한
상태라고 할까? 그것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요? 최고의 황홀경이다. 죽음은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다. 황홀한 순간인데 무엇에 있어서? 이 심심복합체의 감각지각에 있어서 심심복합체가 감각지각하는 마지막으로 감각지각하는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필수다? 살아있을 때 이미 삶과 죽음의 신비, 경이로움 이것을 맛보아야 하죠. 생사의 신비를 맛보고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알 때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심심복합체를 수단으로 한 이 생명축제, 의식생명축제의 최고의 황홀한 순간을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에 유쾌하게 죽을 수 있고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산다? 자유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채널과 카페의 제목이 바로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최고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아야 된다? 죽을 때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분명히 드러나지만 개인은 이 황홀한 경험을 한 다음에는 개인 자체는 사라질 거니까 육체로서의 개인은 사라지고 이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 마지막 감각지각이 된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제1분기 지혜를 전제로 한다.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이것은 너무나 쉽다. 우리 자유 채널과 1분기 지혜의 길에서는 너무나 쉽다. 그러나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 아무리 깨달음 체험을 100번, 1000번 한다 해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은 죽음은 마지막으로 이 기구를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뭔지 죽음이 오히려 이 몸을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아니 거꾸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최대한 재밌게 살 것이라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최대한 재밌게 살 것이라. 아니 저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삶이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뭘 재밌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으로 말이에요.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한다면 이 재벌도 즐겁지 않고요. 그 어떤 권력자와 부귀한 자와 인기 있는 자도 상대 평가를 한다면 하나도 안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각자 배역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배역을 즐기면
최대한 재밌게 산다. 왜?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뭐다?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또한 좋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았으니 100% 온전히 경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5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전체 포인팅의 궁극적 결론이 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분기 지혜와 가장 닮아있는 그러한 포인팅이 비로소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55장에 펼쳐진다.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Confusion about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에 대한 혼란, 혼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출세속, 도판, 종교판, 뭐 철학, 형이상학에서도 이 생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올바른 지혜로 우리가 알 때에 삶과 죽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즉 의식의 진실, 생사의 진실, 죽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포인팅은 아주 신빙성이 있는 것이 이 마하라지 님이 후두암으로 이제 말년에 후두암으로 열반하기 직전이죠. 후두암으로 고생하면서 병을 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지금 고통스러울 텐데도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유쾌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두암이 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면서도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곧 죽을 사람이 뭐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아무런 뭐 이유가 없죠. 첫 구절이 이래야 됩니다. If you could only perceive the position as it really is. 의식의 위치에 대한 가리킴이 지금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만약 그대들이 이것의 진정한 위치를 통각한다면 이 말이에요. 통각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마하라지가 늘 강조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하나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that 할 때 그 that 그러니까 as it really is 그것이 진정으로 있는 위치죠. The position as it really is. 여기서 말하는 그것, it이라는 것은 I am that 할 때 그 that이고요. I am 그러니까 it은 I am that 할 때 그 that이고 이 that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정확하게 했죠. 단어 선택을 consciousness다. consciousness다 이렇게. 즉 I am that 내가 그것이다. You are that 할 때 바로 그것 혹은
의식의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의식의 위치를 통각할 수 있다면 He said, you too like me would not be concerned about life and death. 의식의 위치를 통각,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의식의 위치를 만약에 안다면 이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다르게 자꾸 의역하지 말고요. 이 자꾸 의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식이라 하지도 말고 그냥 그것이라 합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위치, 이게 직역이잖아요. 만약 당신이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위치를 apperceive, 통각한다면, 통찰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apperceive라는 것은 통찰, 지혜로 통찰한다면 이게 직역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위치를 통찰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don't care.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Indeed,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between the two. 진실로 삶과 죽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거죠.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라는 이원성. 즉 의식의 위치를 안다면 당연하죠. 요 안에서 요 사람이 살아 있어도 요 안에 있죠. 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요건 X가 죽은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죠. 네. 자, 요 의식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도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 안에 사람이 죽어 없어졌다. 의식이죠.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살아있다가 시체가 되었다. 그거는 의식이 들어갔다 나가서 그러냐? 아니죠. 이 안에서 배역이 지금 있었는데 요건 물질로만 봐도 요 사람이 생겨난 것은 이제 난자 정자가 합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이렇게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난자 정자는 또 이 의식 안에 있는 의식 수단으로서의 시공간 물질로부터 와서 다시 시공간 물질로 갔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서도 사실 배역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로서 보면 물질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고, 의식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식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물질로 봐도 아무런 변동이 없고요. 의식으로 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신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즉 마하라지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막 죽으려고 꼴딱꼴딱 하고 있는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근심 걱정이 아니 후두암 걸려서 막 고생하면서 죽으려는 사람이 유쾌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실제로. 근데 뭐만 하면 나와 똑같이 이 생사 없음을 안다고요? 이 의식의 위치를, 그것이 존재하는 really is,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위치를, 그러니까 이 몸속이라든가 뭐 저기 어디 천상의 세계라든가 그게 아니고요. 뭐 물질 세계와 구분되는 뭐 의식 세계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의식이 있는 진정한 위치를 알 수만 있다면 삶과 죽음은 전혀 근심 걱정거리가 안 된다 하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Were you not dead before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죽어 있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죽어 있지 않았나? 이게 뭐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와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타나기 전에 죽음인데 사실 물질적으로도 이미 있었어요. 예, 난자, 정자 뭐 여러 가지 이 백몇 가지 원소로 있었고요. 의식은 전혀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의식 수단으로서 여기 합쳐지면 배역이 작동하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본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배역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죽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을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공포스럽고 안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과 죽음 이후는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근심 걱정하지 않듯이 왜 죽은 뒤를 왜 근심 걱정하느냐.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아니 죽은 이후에는 내가 없는데 무슨 근심 걱정할 사람 자체가 없고 살아있을 때는 아직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근심 걱정하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 전체를 근심 걱정할 필요 자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서프라이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표현이고 1분기 그림 4를 반드시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은 죽음이다라는 것.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 살다가 죽는 것도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영겁의 죽음과 삶이 잠시 있다가 다시 영겁의 죽음이다. 이 영겁의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삶은 그러면 특별히 삶일 필요가 없죠.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죽음일 것이다. 즉 기본값은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아니고 무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자 중요합니다. 무에서 유로 왔죠. 태어나기 전에는 죽음이다. 이건 이제 무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되었다. 유가 되었는데 다시 죽는다. 무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와 무 사이에 있는 유가 무슨 지 혼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가 기본값이고 죽음이 기본값이고 유는 특별값이다. 즉 플러스 알파 1이라 이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다. 그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와 경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뭔가가 적게 주어지고 불만스럽더라도 그 유치원생 같은 귀여운 자아를 잘 달래고요. 우리가 이 무의 입장에서 무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의 입장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했잖아요. 무는 무가 아니고 1이라 했잖아요. 1에서 유는 다라 그랬잖아요. 여러 개가 유고 하나가 무다 했잖아요. 그래서 1에서 다로 왔고요. 다가 다시 1로 된다. 이 말은 일심 단일 의식 안에서 배역은 여러 가지죠. 배역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의 본래 모습은 여전히 1이다 이 말이에요. 1인 다역의 연극이니까. 그래서 1에서 1로 와서 1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모습이 사위십상으로서 여러 개가 될 때 이것을 있다 하고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닌 것을 없다 이렇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주법이 세간상상주는 배역은 늘 배역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배역이 있고요. 연기자는 하나로서 늘 연기자로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축제의 멘트, 우리가 축제에 들어왔을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Do try to understand. He continued. 자,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라. 마라지께서 죽음의 임박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해하려.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미 이거기 때문에 이미 막 첨단으로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쩔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에 이 깨달음이 쩔어 있기 때문에 그냥 understand 알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알면 돼. 그것도 막 새로 우리가 개척해서 아는 게 아니고 포인팅을 귀를 열기만 하면 돼. 그는 이어갔다. 알도록 노력해라.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으로부터 그 소위 말해서 법을 이어받아서 육조가 될 때, 육조해능 그 보시라고요. 무슨 참선을 하고 무슨 화두를 잡고 무슨 경전을 읽고 무슨 장좌불화를 하고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명상을 하고 하나도 없다고요. 만트라를 그냥 그 금강경에 있는 구절을 듣고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조가 된 거잖아요. 심지어 머리도 안 깎았어요. 그냥 투벅머리 행자로서 공부도 경전도 안 읽고 화두 참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육조가 됐잖아요. 왜? understand 했기 때문에. 금강경의 반야공 연기무화를 그냥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잖아요. 학위자성 본자 청정. 본래 이 의식은 이렇게 다 구족돼 있고 맑고 맑아서 정화, 업장 정화 이런 거 필요 없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What phenomena are all phenomena? They are only appearance in consciousness. Who perceives them? Consciousness itself. 자, 이게 참 놀랍죠. 모든 피나미나, 그러니까 현상이라면 또 본질로 가기 때문에 이 피나미나 하면 이 세 개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 이것은 뭐야? They are only appearance in consciousness. 의식 안에 나타남일 뿐이다. 즉 in을 말고요. of로 바꾸는 게 좋겠다. They are only appearance of consciousness. 의식의 나타남인데 직접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they are only direct appearance direct appearance of consciousness. 세상 만물은 이 말이죠. phenomena, all phenomena. 세상 만물은 사람, 동물, 식물, 하늘, 땅, 지구, 태양, 달, 은하계,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의식의 직접 나타납니다. 하고는 who perceive them. 누가 이 모든 것을 인식, 자각하느냐?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인식, 자각하느냐? 지금 내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밖에 보니까 시간, 공간, 물질이 있고, 즉 나와 세계가 있다. 이것을 누가 perceive, 지각하느냐? consciousness itself. 의식이 의식을 자각한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의식의 자기 자각의 사랑의 장엄한 생명 축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지리라.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고통과 즐거움 역시 뭐다? 즐거움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냐? 아니다. 고통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고 뭐야?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제 1분기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우리 마하라지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님의 포인팅에 의해서 보다 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 1분기 지혜의 길에 자만과 오만이 아닌 건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도반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이 길을 재밌게, 심지어 죽음을 재밌게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메시 발세카의 이 마하라지를 마치고요. 앞으로는 이 지금 투 트랙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원 트랙으로 할지, 즉 금강경을 쭉 이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잭 콘필드의 마하라지와 모리스 프리드만의 마하라지를 할지 아니면 번갈아 할지 여부는 자연스럽게 또 결정되리라 여겨집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